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대야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에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를 다니든지 복음이 전하는 것. 이 여자 행한 일도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우스갯소리로 하신 말씀인데 막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하나님도 막 기뻐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뭐냐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도 막 맨발로 뛰어나와 가지고 그 목사님을 맞이하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기분 나빠 갖고 우리는 저 세상에서 늘 헌신하고 늘 욕먹고 교회에 부족한 것도 책임지고 늘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는데 왜 목사가 오니까 그렇게 기뻐합니까? 목사님들은 저 땅에서도 늘 대우받고 살았고 교인들의 헌신 속에 살았는데 목사가 왔다고 목사님 여기 천국까지 와서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차별하면 되겠냐 항의를 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야 응? 여기 장로도 잔뜩 와 있고 권사도 잔뜩 와 있고 집사도 잔뜩 와 있고 응? 그런데 목사가 지금 처음 들어왔지 않냐? 응? 어쩌다 한 번 들어왔는데 그거 얼마나 기쁜 일이냐? 좀 우스갯소리인데 굉장히 빼있는 말이거든요. 목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오늘 그 사건이 오늘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가치와 능력이 뭔지를 몰랐어요. 오늘 이름도 안 나온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자기 집에 있던 옥합을 들고 와서 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이 머리에다 붓고 머리를 이렇게 감아드렸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했느냐? 그게 얼마짜리인데 그걸 깨가지고 저러냐? 그걸 팔으면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옥합 그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그 옥합이 가격이 어느 정도냐? 1년 연봉과 같은 거래요. 1년 연봉. 1년치 받은 연봉을 그냥 다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머리 돌아가는 사람은 저 아까운 것을 저러냐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가만두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나한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옥합은 언제 발견하냐? 이게 인도에서부터 왔다고 그래요. 이 옥합은 사람이 돌아가시면 몸이 썩으니까 그 썩은 지독한 냄새를 이렇게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옥합을 이렇게 발랐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땅에 묻어버리니까 썩는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굴에다가 넣는단 말이에요. 굴 속에다가.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굴 속에 땅을 파가지고 굴처럼 파서 차곡차곡 넣어놨어요. 시체가요. 그게 썩은 냄새가 제일 크게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옥합을 깨끗이 발라가지고 냄새가 안 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썩어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뭐라 하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하는 사실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이 여인이 한 것이 두고두고 기억나리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두 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죠? 이 죽으심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신앙의 가치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운 12지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느냐? 겨우 은세겔 몇 푼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일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그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얘기하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봐야 알아. 그런데 저 사람이 구원에 받지 못했고 구원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형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그죠? 저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이나 말하는 걸 보면 알게 돼 있어. 아, 이 사람이 구원 못 받았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가치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즘 우리가 현장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에 나타났거든요. 그걸 모르면요 계속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또 교회 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나타날 이 지구 현상을 얘기했어요. 막 전쟁이 끊임이 일어나고, 그죠? 지진과 재앙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다 온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는요, 지상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그건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건 전도의 문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류의 기회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다 찡겨도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교회 현상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교회에 뭐가 있냐? 열 처녀가 등을 다 준비하고 있어. 등을. 예수님 언제 오실까? 주인이 언제 오실까? 등을 준비했는데 등 속에 뭐가 없냐? 기름이 없어. 아니 기름이 있어야 불을 켜가지고 누군지 구별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컴컴한데 어떻게 이게 내 신랑인지 남의 신랑인지 어떻게 구별해? 늘 기름이 준비돼,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을 건데. 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 그죠? 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거든요. 달란트를 다 묻어놨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한 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그걸 잘 활용해서 2개, 3개를 만들어. 어떤 사람은 10개 줬는데 아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 뭐 15, 5 달란트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작은 것도 제대로 활용하면 못하는 사람 뺏어서 그걸 주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세상 원리도 말해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조그만 걸 시켰는데 잘해. 그 중요한 걸 맡긴 사람은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뭐야? 그 사람을 다 뺏어서 이쪽 줘버리는 거야. 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교회는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염소가. 염소는 특징이 뭐냐? 들이받아 그냥. 매사가 그냥 혈기 부리고 들이받고 자기만 자기 주장하고 막 이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교회를 보면 딱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보면 딱 알아요. 선교사님들도 보면 딱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보고 무조건 성경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뭐 돈이 뭐 내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목사가 말하면 다 이렇게 하는 줄 알아요. 물론 제가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거기다가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스타일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막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런 거 처음부터 안 해. 처음부터 잘 안 해. 여러분은 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닌데. 그죠?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보면 답답해. 자기네 교회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달라고 하면 그냥 주는 걸로 이렇게 아는구나. 우리도 당회가 있고 위원회가 다 있는데 협의 없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상황이니까 교회에서 좀 가서 기도도 해보고 교회에서 좀 결정 좀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정상이잖아. 목사님 나보고 그래. 뭐 목사님 이제 이 위원회 와서 막 참여하겠어. 막 회비 얼마씩 내라고 했어. 그래서 속으로 알았습니다 하고 속으로는 아이고 당신은 참 답답하다 그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부분을 알고 이렇게 소름 부분을 잘 알아들어야 오늘 딱 안단 말이에요. 이 옥합을 깨뜨린 사람, 그죠? 자기 일생 재산이거든요.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어디다가 해야만 되는지 이걸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룟 유다 너무나 축복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의 제자로 뽑혔으니 얼마나 영광이에요. 아무리 영광이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별 볼일 없어요. 이렇게 아주 비참한 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사역이 뭐냐 그랬는데 우리는 그 부분보다도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해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구나 이렇게 믿어지고, 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이거부터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의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뭐 하나님 말 안 듣고 또 애굽에 내려갔다가 왔다가 자기 부인을 뭐 누이라고 했다가 막 이게 참 비겁한 소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복받게 하겠다.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워갔어요. 여러분 이 증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세요. 이삭 보세요. 야곱 사기꾼이고 늘 형들과 늘 형하고 외삼촌하고 갈등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원한 축복의 자리로 불렀어요. 하나님은 저 요셉이 가는 곳마다 막 늘 노예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세계를 살렸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끝내셨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뭘로 만드느냐? 서밋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쭉 인도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서밋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족하거든. 그래서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인생 과정이. 다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계 복음하려면 그 그릇 갖고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역사와 인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 그죠? 노인 80의 노인이에요. 힘도 없어가지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저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이게 하나님 증거잖아요. 성경의 증거예요. 또 누구냐? 갈렙을 통해서. 갈렙, 그죠?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광야길을 통과했어.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들은 광야 같은 길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서 인도하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가치를 알아들어야, 그죠?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엄마 따라서 어거지로 와가지고 또 선생님들이 막 위에서 예배드리고 또 밑으로 가자니까 막 집에 가고 싶고 막 어릴 적에 이걸 알아듣는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죠? 어릴 적부터 어른들과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핵가족이라요. 말도 안 들어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 교회는 전체가 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말씀 받고, 그죠? 함께 나중에 여러분 분야에 이미 가고 있는 장로님들,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모델이 많이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응답이에요. 이게 보세요. 광야길 가는데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날 수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러, 그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누구 도움이 필요하냐? 필요 없어요. 사람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안 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주냔 말이에요. 그죠? 저는 늘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데 역사 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에 안 하실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움직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안 움직이죠.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런 것을 아직 문을 안 여냐? 이걸 생각해야 답이 나와. 하나님은 저 포로에 끌려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갔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바빌론의 포로 막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사자굴 속에 불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들을 막지 못했어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받을 축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그것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엄청난 약속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잖아. 우리가 로마가 10명의 황제를 통해서요 25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인다고 죽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로마가 손을 다 들어버렸어요. 아니 그렇게 죽이는데도 계속 기독교는 막 더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성도들 사업장에 막 계속 뻗어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계 복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이상한 종교들, 이상한 이단 저 사상처럼 말세가 왔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한테 귀찮게 하는 그런 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날 때부터 말세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이 증거가 나의 증거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증거가 뭐냐? 이 증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결론의 종교예요. 결론의 종교.
이미 우리는 이런 축복을 약속을 받고 딱 가는 거예요. 그죠? 계약서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는 뭐냐? 저 사람 하는 거 보고 조금 이 자기 신이 축복을 줄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 다 준다고 약속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계약서 딱 써놨어.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뭐냐? 이 계약서 딱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나는 절대 안 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주소. 아멘.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눈물 콧물 흘 것도 없어. 계약서를 들이대면 돼요. 계약서. 제가 계약서를 챙기지 않아가지고 한번 어려움 많이 당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교회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뭐 교회사에 한국 교회사, 세계 교회사. 우리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대원군이요. 선교사들을 오기만 하면요. 저 강화도 쪽으로 막 배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배 타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러면 군인들이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였다니 그냥. 배에서 내리는 사람은 그냥 목 따서 죽이고 배에다가 칼 찔러 죽이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이 죽으면서 자기 호주머니에 있는 쪽성경을 자기를 죽이는 군인 호주머니에다 딱 집어넣어놨어. 죽으면서 이렇게 죽으면서 하면서 딱 넣고 죽었어. 근데 그 군인이 집에 가서 성경을 벗어. 성경. 그러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구원이 뭐냐 이것을요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구원이 뭐냐? 나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뭐냐 이거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저 창세기 3장 지독한 이 원죄,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사단,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급하게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확 건져낸 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아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우리를,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가 막 못 알아들으니까 뭐냐, 옆사람 설교 시간에 옆사람 이 덩어리를 다 잡으래. 옆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물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살살 하다 보면 내가 잡혀 죽거나 물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냥 여기를 안 잡았어. 어디 잡았냐, 저는 금강사로 가가지고 사람 많이 건져냈어요. 어디 잡으면 되느냐, 머리카락 잡으면 제일 좋아요. 머리카락 싹 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휙 잘못 나가 떨어져. 별로 속 달라. 창세기 3장이라는 물속에 들어간 우리를 하나님이 딱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딱 건져내 버렸어.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버린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이거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조상이 지은 죄 모든 것을 우리는 완전 해방이요. 취해법권이요. 딱 잡았어요. 그럼 우리의 죄는 뭐냐? 윤리 도덕적인 것이 우리 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결했는데 이걸 안 믿어. 그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다른 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렸어. 신분. 나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어.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분이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그죠? 그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 12절 17절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저 사람이 장로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믿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 얘기지. 하나님이 우리가 법적으로 죄수를요, 사형수를 내 자녀 삼을 수 있어요. 어떻게? 양자를 삼으면 돼. 양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양자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생긴 건 그래도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양자를 겉들이면 어떻게 돼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친구가 수도 경보사령부 헌병대에 있었는데 남산 거기 있는데 조그마한 꼬마가 양복 하나 조그마한 것이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서 까불어서 갖고 군인들을 막 이렇게 했으니까 헌병이니까 얘놈 시키는데 그러니까 얘가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얘가 하도 기분 나빠서 알밤 한 대 준 거예요. 그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르니까 막 시커먼 경호원들이 막 싹 달려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누구를 때린 거냐? 대통령 아들을 알밤 한번 준 거예요. 전 대통령이 있을 때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큰아들이 작은 아들이 있지. 응? 경호원이 들어와서 대통령 아들을 때렸다고 쫙 오는데 자기는 오토바이 타고 조막 도망가 버렸다.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때릴수록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죽어요, 그건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 생명 그거요, 간이 분 거요. 어마어마하게 양자로 삼았어요. 그뿐만 아니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랬어요. 우리 보고 뭐라 했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밟는다는 거예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신분만 준 게 아니야. 막 엄청난 권세까지도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줬느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했다.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누구를 보내시느냐? 주위에 천군 천사를 보내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이 길을 당하면 천군을 보내는 거예요. 군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평일에 가면요, 여러분의 지혜로 필요하면 또 하나님의 앞에 말씀이 필요하면 그걸 주는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그죠? 이런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현장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상대방이 조금 이상한 짓 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따지고 막 그래서 막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막 치열한 막 논쟁을 벌이고 그게 아니요. 저게 사단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거를 화평케 해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막 따지고요. 막 그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했느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같은 존재라는 거 우리 보고 내 편 해가지고 둘이 갈라져 싸우는 게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중보자 역할을 해야 돼.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야. 이쪽 두쪽 다쪽 얼마냐? 늘 분쟁하는 것 사람들을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그런 정신 갖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가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양쪽을 다 살리는 지혜를 달라고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눈에 확 보인다니까. 참 이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는데 현장에서 해보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상하게 한쪽으로 들어붙였거든. 이렇게 붙었거든. 그러면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항상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은 얘에 대한 계획이 뭐고 얘는 무슨 계획일까? 그걸 중보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거 돼가지고 되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랩런트가. 그래서 이 축복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축복을 알아듣는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제자.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후대를 세우고 제자를 세울 때 하나님은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게 돼 있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서 사역자들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이 축복이 실감이 안 나. 이 어떤 체험이 없단 말이죠. 체험이 없어. 요게 딱 와버려야 되거든. 그래야 우리 신앙생활 대충 그냥 하기 싫으면 하고 저거 하기 싫으면 않고 막 이런 게 없어져 버리거든. 그렇잖아. 이게 와야 돼.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몰라.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사역자가 되고 내가 교사라는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니까요.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이 뭐냐? 그거거든요. 이 가치를 체화하는 게 최고의 헌신인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축복 속에 있구나. 이게 무슨 말인지요? 이게 없으면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죠? 제가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응? 내가 학생회장도 하고 막 청년 때도 하고 막 교사도 하고 참 너무나 감사해서 막 그래. 근데 응답이 이게 뭔가 이게 은혜가 식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꼭 이러다 망할 것 같고 막 그래 막. 그러다 내가 언제 체험했냐? 이 복음 운동하다가 이 복음 전하는데 내가 막 능력 있고 막 내가 실력 있고 막 그래서 복음 전했으면 나 이런 체험인데 안 믿어졌을 거예요. 내가 했으니까. 근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도 현장 가가지고 급하게 가서 복음 말하는데 진짜 내가 세상에 처음 봤던 능력을 봐버렸어요. 제가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언제 알았느냐? 제가 진영에서 목회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 비록 연약하지만 그죠? 내 그리스도를 깨달은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와 있다는 고백을 찬양하는데 청년 하나가요 제일 앞에 앉았는데 막 이 가름대가 확 넘어질 줄로 기절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간지라는 친구라. 그 찬양하기만 하는 얘가 팔렁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양 중에 거하신 하나님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랬냐? 나보다 더 놀란 사람들이 나 따라왔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더 놀랬어. 전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나보고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이 복음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는 걸 처음 봤잖아요. 내가 워낙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것 같아.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것만 반복해서 가르치는 하루 매주 가서 이 하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7개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만. 랩런트들이 어느 날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 하는데 잘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운동을 너무 잘 가르치다 보면요 안 되게 돼 있어. 그 학교 같아서 기분 나빠 갖고 안 돼. 근데 이게 실제로 아이들 속에서 고백할 때부터 그들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새가족 신방했는데 우리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일본 갔다 오셨대. 저번에 목사님 일본 가니까 천지가 귀신이다라는 거. 우상이 그리 깔려있다. 집집마다 지역마다 다 깔려있다. 새가족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이 체험했구나 싶은 거. 현장 가보면 쫙 깔려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구나, 아니면 받았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뭐 해야 되느냐? 이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이 구원의 가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발견할 때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딱 되면 뭐가 되느냐?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 우리 산업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가치만 깨달았는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 현장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번 우크라이나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요 너무 힘들고요. 위에 막 강대국들이 쫙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네들은 땅도 좋네. 우리나라 사람은 뭐 환장할 땅만 다 갖고 있네. 하늘에서 내보니까요. 우크라이나는 땅이 막 70%가 막 우리나라 6배 이상 크거든요.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데 계속 땅 막 어떤 땅이냐? 황토 땅이에요. 황토. 우리 같으면 그 황토 다 팔아먹고 난리 났을 거예요. 황토 집 짓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땅이 또 한 가지가 뭐냐? 검은 땅이야. 그래서 흑해라고 하는가 봐. 얼마나 좋은 땅이 주옥 같은 땅들이 쫙 깔려 있고. 내가 가서 그런 나라 가면 할 말이 그것밖에 없어. 니네들은 땅도 있네. 우리는 땅도 없어. 니네들은 온 천지가 김태희네. 우리는 김태희가 어쩌다 한 명 있어. 좋은 거 다 갖고 있네. 축구도 세계 1위네. 응? 하여간에 이 투들을 패는 거 선수 다 챔피언이 우크라이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우리보다 수준이 더 높아. 우리는 그래도 말로 싸우는데 얘들은 이걸로 싸운다네. 잡아놓고 국회의원들끼리 박싱을 한다네. 막 잘하네. 그래도 다 좋은 거 더 많네. 우리는 그것도 없어. 자원도 없어. 니네들은 80%가 땅인데 우리는 80%가 산이야. 농사도 못 짓는 산 잔뜩해.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는지 세계 경제의 10위권에 들어왔다. 복음 가지고 선교하려니까 하나님 앞으로 더 줄 것이다.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경제에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미래가 올 겁니다. 이런 시대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뭐냐? 이걸 통해서 미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미래 문제. 그죠? 우리는 이걸 통해서요. 전도와 선교의 파고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예배에 헌신예배라 얘기하겠지만요. 기도가 뭐냐?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기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다 보면 어떤 것이 오느냐?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답이 딱 와 있어. 그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막 역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역사해버리면 큰일 나. 지금 역사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뒤에 다 계획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막 라헬을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 아버지 외삼촌이 레아 큰 딸을 줬어. 그래서 막 이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 몸종을 막 자기 남편한테 줘서 애기 낳고 그런 막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막 그래도 아들을 12명 낳았어. 그죠? 낳다 보니 양쪽에서 막 여자 4명이 퍼질러 나가지고 12명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명을 뭘로 세우려고 하느냐? 12지파로 세우려는 거예요. 12지파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느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내가 장자니까 제일 좋은 수도를 내가 차지하겠다 이럴 거 아니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다 12 땅을 나눠가지고 한 지파씩 딱딱딱 맡겼어. 근데 우리 교단에서 중기자를 많이 세우는 게 뭐냐? 한 지역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당 때문에 장로가 많이 필요 없잖아요. 응?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지역을 담당하고 어떤 사람은요 그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다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는 이 미래를 통해서 뭘 찾냐?
미래 문제를 답을 찾고 여기서 응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뭘 회복해야 되느냐? 그죠?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감사로 다 찾은 거예요. 왜? 모든 사건이 와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은 감사가 돼요. 왜? 문제도 사건도 갈등도 뒤에도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어 있었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간에 감사가 모조리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구원, 저 그리스도의 비밀, 그죠? 구원받은 자의 이 구원이 뭐냐? 이걸 정확히 붙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냈어요. 이제는 이 속에서 이 가치를 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와 응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냐? 모든 걸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래서 시작을.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그죠?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체험이 다, 그죠? 이렇게 막 귀신이 떠나고 막 이렇게 큰 거 보려고 하면 나 같은 사람은 불신앙자이기 때문에 워낙 내가 잘 안 믿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줘서 보였지만 여러분은 안 그래요. 현장에서 조그마한 일 속에도 이걸 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 있단 말이죠. 화평케 할 때요, 특히 하나님의 계획이 딱 발견돼요. 세상에 보면 막 둘이 싸우고도 있거든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다 이렇게 늘 마음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가다 보면 또 사건도 있고 문제도 있어요. 그때마다 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담대하게 사용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또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증거를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말 안 해도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다 알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 서론에 말씀한 것처럼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 가룟 유다처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비참하게 성경에는 뭐라 하냐? 이 사람은 스스로 가서 자기 스스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존재해요. 내가 중직이 되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가 렘넌트라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귀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연약한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전생애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가치와 하나님이 세운 중지자로, 하나님이 세운 렘넌트로, 하나님이 세운 교사로, 하나님이 세운 모든 직분자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이 늘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축복의 가치와 그 능력을 알고 마음껏 우리의 삶의 현장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